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생명의 메시지를 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등불을 가져오는 자의 비유죠. 등불을 가져오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비유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전체 큰 틀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메시지를 들려줬다면은 오늘 본문 등불을 가져오는 자의 비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비유 자체는 우리 주변의 그 일상적인 사안이나 혹은 사물을 소재로 삼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걸 갖고 소재를 삼거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메시지를 뒤에 이어주는데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그 친숙하고 일상적이었던 것이 당연하듯이 뒤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도 당연하다. 이게 진리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 비유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 비유, 등불을 가져오는 자 이 비유도 역시 이제 같은 그런 그 수사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이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여기서 말은 뭐냐면 바구니를 얘기해요. 바구니. 그리고 평상은 이제 침대죠.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바구니 밑에 넣거나 침대 밑에 넣느냐. 다 등경 위에 둬가지고 방을 밝히려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갖다 이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앞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듯이 뒤에 나온 이 말씀, 22절 이 말씀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펴보니까 22절이 이 우리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조금 좀 어렵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감춰져 있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켜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그렇죠? 등경 위에 등잔을 얹으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도 지금은 감춰져 있는데 곧 드러나게 돼 있다.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앞서 나온 이 이야기가 그 등불과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한 상식이듯이 구원의 진리도 곧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게 영적인 진리다. 당연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진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존재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시간차가 있지만, 그죠? 오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 22절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이 땅에 이제 현신을 하신 것, 그 자체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구원의 진리도 곧 이렇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비유로 얘기하시고 또 어떤 것은 참된 진리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비유에 숨겨진 의미, 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리신 그 계시는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넘쳐납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욕심에 따라서 내가 어긋난 결정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왜 이러냐? 내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사실상 우리는 확인까지 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나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런 인식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는 거죠. 왜 그 마음이 흔들리느냐. 계시가 한번 내려졌으면은 그게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여기다 제기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등불을 들고 와서 사람이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비상식적이죠.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진리와는 엇가는 일을 하고 엇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등불을, 그 진리를 당연히 내 앞길을 밝히는 그 앞에다 둬야 되는데 왜 이걸 감출까? 이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감출까? 결국은 이 말이나 평상, 그러니까 바구니나 이 침대라는 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친숙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등불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친숙했던 것들, 편하게 여기던 것들. 어쩌면은 그 편하게 여기는 그게 내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았다면은 그 욕망이 나를 편하고 친숙하게 바구니나 침대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진리의 그 등불을 실은 가리게 되는 거죠. 가리게 된단 말이죠. 나의 습관 밑에다가 진리를 두게 되는 거죠.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가고.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했을 때 이 선포되는 이 목적은 모두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도가 여러분들의 습관과 욕망에 의해서 가려질 때가 많다. 가려질 때가 많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망과 그 습관이 영적인 세계에서 당연한 진리를 비상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왔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왔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에도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난 뒤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새겨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들려주는 이 말에 그 속에 가려져 있는 메시지가 뭔지 새겨서 들으라 이 얘기죠. 새겨서 들으라. 그래서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그 마음의 상태, 그것 또한 결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자세를 일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등불도 내 습관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내가 다른 데를 보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거 고민하는, 그게 들을 길을 갖고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을 길을 갖고. 그 들을 길을 갖고 들으라 얘기는 진심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파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본 뒤에 깨달았으면 적용하라는 얘기죠. 나한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무관심한 그런 길가 같은 밭이인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인지, 또 내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인지, 돌처럼 짓누르는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그 마음밭을 갖다가 내가 돌아보는 거죠. 마음밭을 돌아봐야 거기에서 복음과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을 뽑아내고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좋은 밭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기 있는 자가 복음을 듣는 태도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에 대한 사실상의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삼가 들으라는 얘기죠. 무엇을 듣는가 새겨보라는 얘기죠. 복음의 말씀을 삼가 듣는 얘기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의 말씀과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는 스스로 그걸 검토하고 깨닫고 그래서 네 삶 속에 적용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삼가는 그게 바로 헤아리는 거란 말이죠. 헤아리는 것. 여기 잰다는 얘기로 나오는데요. 되로 잰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네가 네 스스로를 헤아리는 것이다. 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판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헤아리게 되면은, 그렇죠? 헤아리게 되면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더 받으리니 이런 얘기 나오죠. 더 받는다는 얘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돌을 꺼내고 가시를 꺼내고, 그렇죠? 그리고 무관심을 꺼냈습니다. 그럼 좋은 밭이 되죠. 그럼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복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십 배나 더 받는 거예요. 수십 배나. 내 마음의 밭을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읽어 나가려고 내가 애를 썼을 때 더 받는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더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더 받는 그것도 그 씨앗 속에 들어있기는 해요.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눈앞에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복음의 효과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더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 속에 복음이 결실한다는 얘기죠. 내가 바뀐다는 얘기야. 내 존재가 바뀌어.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한 그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너와 내가 뜻이 같으면은 너는 내 안에서 뭐든지 구하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속에 좋은 땅의 상태가 있음.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메시지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의 말을 오해했죠. 주인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거죠. 주인 자체를.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그 돈을 묻어둬 버렸죠. 이게 뭡니까? 삼가 듣지 않은 거죠. 주인의 말을 삼가 듣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종은. 물론 이제 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왜 그렇게 삼가 듣지 못했냐면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 돈을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두려웠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 두려움도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한 거죠. 그 두려움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덮어둔 거죠. 그 달란트는 이 종이 주인의 말을 이렇게 예를 들면 주인의 말의 그 진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인데 그걸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진 것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일러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말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리고 들었고 깨달았다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 그 얘기를 이제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매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런다면은 이게 진리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구원의 여정의 예를 들어서 이정표다.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내 속에서 뭐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왜 무관심한지, 내가 왜 이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속에 들어있는지, 어떤 탐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바구니와 이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온당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그 헤아리는 거 있죠. 헤아리는 거. 그러니까 헤아리는 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따라서 믿고 행하면은 구원이 온다. 계시를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내 속에서 어떻게 결실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헤아리는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떤 결실이 맺히냐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비춰볼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무관심한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못 믿는 거죠. 염려 속에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과연 이분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 염려와 근심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욕망이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쫓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거 살펴봐야 되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꾸지람을 받은 내용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결국 진짜 믿는 걸 보니까 자기 욕망을 믿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왜 내 제단에서, 내 성전에서 바알의 이름이 들리느냐. 그걸 이스라엘의 그 말기 선지자를 통해서 늘 일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이라고 다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뭘 위한 것인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인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리에 나온 것인지, 이거 살펴봐야 되죠. 아주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섬세하게 헤아려봐야 되는 거죠. 그건 더욱더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무리들이 매번 오는데 가르쳐도 그 가르침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제자들이 문제잖아요. 제자들이 다 믿는다고 따라온 자들, 자기들 재산까지 다 버렸어요. 사실은 부모도 버렸잖아요. 그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마디 했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뭐 벌을 받을 일이다,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일상 속에서 나의 실수와 또 나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죠. 하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과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걷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나 더 받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